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이요. 신약 256페이지요. 신약 256페이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이요. 256. 네,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호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한 구절 더 읽을게요. 빌립보서 3장이요. 빌립보서 3장 20절이요. (3장 20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어떤 권세에 복종해야 되냐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가 너무나도 창궐을 하고 언론의 말에 의하면 교회에서 코로나가 이제 너무 많이 나와서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언론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정광훈 목사님이 있는 사랑제일교회인가요? 그 교회에서 거의 600명, 지금은 한 700명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왔다고 해서 굉장히 이제 지금 한마디로 이 정부가, 이 권세자들이 날이 서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뭐 18일 이후로 교회에서는 사실은 비대면이라는 것은 대면하지 마라. 서로 얼굴 마주보지 말고 온라인으로 하라. 이제 결국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가 서울권이 좀 심하다고 해서 경기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고, 일설에 의하면 서울은 이제 10명까지는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2단계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50명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안 된다, 50명 이하는 괜찮다라고 하지만, 지금 뭐 거의 법적으로는 모든 교회가 비대면이니 사실은 참 이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너희가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기 힘쓰라고 했는데, 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난감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난감함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지금 코로나의 창궐이라는 것이 이 비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감염시키고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정부가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또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비대면이라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속으로 분노하고 화가 났어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마음을 주셔가지고 막 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매일 큐티를 하는데 오늘 큐티 책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존중하십시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13장 사실은 이 장을 보면은 1절에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우리말 이제 한글 성경으로 보면요.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 오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이것을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적용을 할지 아니면 지금의 상황에 적용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다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권세를 또 누가 준 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권세는 하나님이 준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권세자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역자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이들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고 했는데 우리들이 선을 베푸고 있는지를 우리는 감시하면서 또 분별하면서 이때를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될 것이 그냥 아멘 그래 좋아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정부의 의도가 정말 이 권세자들의 의도가 정말로 이 코로나의 이 창궐의 순수한 의도로 그것 때문에 지금 교회에 비대면을 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대면을 막는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분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난감하게도 제가 오늘 말씀 주일 이 큐티가 로마서 1장부터 7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앞뒤 상황을 보면요. 이것은 영적인 상황에 대한 권세자들에 대한 그 어떤 복종이라기보다도 그 뒤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6절에 보면은 조세를 바치는 것이라든지 또한 관세를 바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 일들에 대해서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는 권세자는요 하나님을 이루기 위한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세운 게 맞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역사를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상황에서 세상 역사는 어떻게 됐는지 그 역사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살펴봤어요.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복종을 해야 되고 말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다 알았죠. 뭐 어떤 조세나 의무나 어떤 국민으로서 해야 될 도리,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1m 거리를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사람이 작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가족 예배지만은 큰 교회에서는 그 온라인 예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권세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떨 때 불복종해야 되냐? 어떤 모 교회에서는 막 나가서 이제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때 우리가 복종하지 말아야 하냐 했을 때, 첫째,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니엘 3장 5절에 보면은, 저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금신상에 30m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그 궁중 제례악을 막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요 다 경배하라고 했을 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이때는 절대 하지 말아야죠. 이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에 반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다니엘서만 똑바로 읽어도 우리가 정말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할 때 우리는 절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을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럼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신세참배라는 게 있었어요. 일제 36년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처음에는요, 일본이요, 이 교회들이 막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에요. 엄청나게 교회들이 막 이렇게 부흥이 돼서 온 전국 교회가 있는데, 그때는요, 그냥 온 국민들한테 이제 신사참배를 강요했다는 거예요. 이 신사참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본은 어떤 거를 섬기냐면은 그냥 귀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가미가제 그 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제가 일본에도 선교를 나가봤지만 그곳에는 다 그냥 귀신이에요. 그냥 조상 귀신, 무슨 귀신이 800만 귀신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800만 귀신이
그 귀신의 어떤 그 단이라고 할까요? 우리 이제 재단이 있듯이 단 같은 것이 온 집에 다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결혼을 만약에 하게 되거나 제사를 지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조상 귀신을 섬기는 그 큰 어떤 우리나라 경복궁 같은 아주 큰 그러한 어떤 유적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 흰 옷을 이렇게 딱 입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결혼한 기념으로 잘 되게 해달라 그러면서 그 조상 귀신 이렇게 유패를 모셔놓는 그런 곳에 가서 돈을 딱 던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 어떤 제가 라오스도 가봤지만 라오스는 우상을 막 이렇게 진짜 막 이렇게 해놨어요. 금색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불상을 갖다가 엄청 크게 만들고 막 뒤에 막 뱀이 막 있고 막 형상으로 사람들을 기를 죽이는데 여기는 분위기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본의 그 신상에 딱 가보면은 그 앞에 가보면은 막 아무것도 없어요. 속에 그냥 집이에요. 근데 그 집에 있는 그 음침한 곳에 그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막 이 애기 낳았다고 이제 결혼했다고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듯이 거기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인데 그러니까 그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그 800만 이상의 우상을 섬기면서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가 약간 민주주의가 안 되고 지금 흔히 말하는 우파들 그 일제 식민지라든지 일본이 저지른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 정부가 대대로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많은 귀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국민들을 그 생각을 분산시키는 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면서 막 이제 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도 어떻게 했냐면은 너희는 이제 가미가제를 이제 섬겨야 된다. 이제 천황을 이제 신이니까 그쪽에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일본이 그런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이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그랬기 때문에 나라가 바뀌었지만은 세금도 내고 교회에서 그 질서에 따랐던 것입니다. 잘 보면은요 우리 역사를 보면은 물론 이제 3.1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것이 이 어떤 그 다른 신사 참배에 의해서 어떠한 이런 것을 발생시킨 것이지 정부에 의해서 정부를 반대하면서 생긴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이 뒤에 이제 카타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치적으로 나가지는 않으면서도 교회는 놔둘 줄 알았는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게 됐냐면 이제 일본 측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1935년에 그동안에는 그냥 군에서만 학교에서만 그냥 그 천황한테 이제 신사참배를 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제 1935년에 교회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얘기냐면 교회, 노회, 총회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너무나도 위협이 되고 압박이 되는 일이었던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그 신사를 모든 것을 건립하고 그곳에서 이제 신사참배를 해라. 그거 저래라. 그러지 않으면 너네는 잡혀가.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24장의 그 현상이 너희를 될 수만 있는 대로 그 끌려가고 그 다음에 고발을 하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교회가 신사참배를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지금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 약간 분열되어 있다는 생각 안 들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린 다 예수님만 믿어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벌써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의 역할이 흐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달란트 하나님께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교회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모여서 예배드리고 공급드리는 곳이 교회였던 곳인데 지금 교회의 역할이 뭐가 됐어요? 교회의 역할이 없어요. 물론 교회라는 것은 우리 한 개인이 교회인 것이지만 모이는 교회를 생각했을 때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가까워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을 때 지금 교회의 역할은 거의 제로 상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를 교회 예배라고 성경이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교회의 역할은 지금 제로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더구나
그러나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때 신사참배에서 교회에서 어떠한 그 천황을 그 신사참배를 할 수 있는 그 길들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어떻게 되냐면 천여 개 곳에 신사가 막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되게 막 이제 뭐 미신이 있긴 있죠. 뭐 장독대에다가 절을 하고 달에다 절을 하고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미신이 있긴 하지만 일본 정말 그 어떤 우상 숭배가 들어와가지고 천여 곳에 신사가 생기면서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저 사실은 제가 그 여의도 수봉교회 다닐 때 24살만 해도 어떤 책이 그때 되게 많이 팔렸냐면 그 베스트셀러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였던 게 안희준 선생님의 죽으면 죽으리라 혹시 제가 아실지 모르지만 그 책이 유행이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굉장히 우리가 20, 30년 전에 열기가 굉장히 하나님 믿는 믿음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강조했던 거예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안희준 선생님이 그 당시에 선생님이었거든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 신사참배에 대해서 이분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그 순사들이 데리고 와서 안희준 선생님을 이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가두면서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해서 이 안희준 선생님이 담담하게 써내려간 그 간증집 같은 그것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이제 이어서 뭐냐면 죽어요. 그런데 사실은 살아요.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제목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죽어요. 그런데 살아요라는 책이 있어요. 이 두 번째로 나왔어요. 혹시 안 읽어봤으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희준 선생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네 교회가 특히 이제 어디서 제일 먼저 이 신사참배에 대해서 찬성을 했냐면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에 대해서 찬성을 한 것이에요. 장로회 총회에서. 그래서 1939년에 굴복을 하기 시작하고 변질을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천황한테도 신사참배를 하고 절을 하고 하나님도 믿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유대 말기에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죠? 그 교회 성전 안에서도 신을 믿고 다른 우상 신을 믿고 또 하나님도 믿는 이러한 혼합적인 일이 발생하는 것이 이 일제시대 때 일어났던 일인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변질되게 되고 그러면서 장로교는 그때 쫙 나눠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신사참배 안 한 장로교들 예를 들어서 지금 순장이라고 말하는 장로교 이런 교회들은 정말 신사참배를 안 하고 그 줄기가 쭉 내려왔는데 저기 신대방역에도 그 신학대학원이 있더라고요. 순장 측. 예. 그런데 이제 신사참배는 이제 또 정통 교단이 또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신사참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뭐를 얘기하냐 교회에서 신사참배를 했는데 이 신사참배라는 건 우상을 그냥 말 그대로 교회 안에 데리고 와서 섬기는 거거든요. 했기 때문에 유교가 일어났다라고 영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되게 근데 그것이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껴맞춘 게 아니에요.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모든 민족한테 흩어버리라고 벌써 민수기 28장에 주님께서 신명기 28장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택한 그 가난하고 못 살고 참 무지했던 민족인데 그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했던 민족인데 예수님을 배도를 해버린 거죠. 배도라는 것이 요한기 계시록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배도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 그 역사 가운데 배도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배도를 하고 교회가 돌아서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법칙은요. 죄의 문이 열리면요. 그쪽에서 이제 일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그 죄를 갖다 준 것이 아닌 거죠. 인간의 오류로 말미암아 죄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지 막 하나님이 막 거기서 막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아니죠. 여하튼 간에 신사참배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6.25라는 엄청난 민족 상장에 서로 비극이 사실은 일어나게 된다라고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것에 복종해야 되지 말아야 되냐. 사실은 지금 이제 비대면이나 대면이나 했을 때 저는 어쨌건 간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합법적으로 이 비대면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시절에 와 있다는 것이 슬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럼 이것이 비대면의 상황까지 올 때까지 왜 하나님이 안 막아주셨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대면 할 때까지 한국을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방역국이라고 정말 이렇게 모두 주시해서 보는데 하나님이 이 비대면 상황까지 올 때까지 왜 코로나를 안 멈춰주시지? 하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한국교회가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는 회개해야 된다고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된다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개교회주의로 어떻게 하면 교회의 권력과 권세가 살아날까 해가지고 굉장히 그 편법적인 일들을 많이 했던 것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려놓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부분이 한국교회에 들어왔어요. 저는 뭐 일일이 여태까지 말씀 중에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열거하진 않겠습니다. 다시 많은 물건, 금권, 학벌, 또 많은 또 빈부격차 이런 것들 한국교회에다가 해놓고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가려서 섬기게 됐어요. 선택적으로 섬기게 됐어요.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를 많으신 것입니다. 또 한국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왜 그러면 왜 다른 데는 왜 코로나가 왜 안 멈춰요? 다 이유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이렇게 비대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이 너무나도 눈물이 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던 예배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예배를 정말 하나님을 높이지 않냐고 교회를 운영하는 어떤 수단으로만 예배를 사용했던 우리 모두의 그 죄에 대해서 전 너무나도 정말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떤 것을 우리가 복종해야 말아야 되냐 지금 부산 어디 장로교가요? 부산 무슨 교회 연합회는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불복종하겠다 이런 선언도 있어요. 근데 그런 선언 잘 할 법도 합니다. 저는 한번 해볼 법도 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성교에서도 활동하고 있지만 방역 잘하고 잘 이렇게 딱 하고 그 다음에 그 열감지기로 다 하면은요 안 걸려요. 우리 집 앞에 미정원이 있는데 거기서 할머니들이 이 마스크 풀고 정말 오랫동안 파마하고 저 앞에 있으니까 자주 보이잖아요. 머리 자르고 놀고 노닥거리면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만 이렇게 주목의 대상이 있을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대의 대상이죠. 그래서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할 때 우리는 그때는 절대로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너네 그냥 막 이렇게 그것을 바꾸려고 할 때 절대로 안 한다고 얘기해요. 또 두 번째 우리는 기도를 못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예배를 못하게 될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반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그 6장 우리 보면은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요. 자, 거기서 이제 또 계속 이 다니엘서 보면요. 요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고 있는데요. 이때도 그래요. 이때도 그 30일 동안 임금님을 제야 다른 신한테 절하지 못하게 법령을 제정하자고 그 옆에 간신배들이 막 왕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왕의 어떠한 본인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질투한 그것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 딱 보면은 진짜 법령을 딱 제정을 해버려요. 조서를 딱 발표해서 딱딱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니엘 7장에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법을 이렇게 바꾼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 완전 말살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이 사실 그 연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때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 법령을 고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한테 간구하지 못하도록 다니엘서 6장 7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7절. (1242페이지요) 1242페이지. 다니엘서 6장 7절 1242페이지요. 잘 구약이죠. 네. 7장 6장 7절. 자, 거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운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네, 봐봐요. 여기도 보면은요 어떤 법령을 제정할 때 혼자 안 그래요. 네, 여기 보면은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막 서명해요? 이것은 그 지금 헌법위원회에 있는 그 헌법위원회 위원장들이 몇 명들 있죠. 근데 그들이 몇 명이 정말 이렇게 좀 그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
성향이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정말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인가요? 그때도 그 성별이 아직 주민등록상에 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별을 주민등록상으로 바꿀 수 있는 법을 우리 몰래 후다닥 제정을 해서 지금 그 성별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된 시대가 됐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이제 이 얘기는 또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성별을 바꿀 수 있어요, 법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법을 세웠어요. 그래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전하지. 이것이 그냥 막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이건 불법으로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지켜야 돼. 막 이러잖아요. 지금 합법이야, 되게 막 우리 종교 지도자들하고 상의해서 비대면 하게 했어. 합법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사실은요, 법을 뜯어 고치고 법을 바꾼다니까요. 여기 성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보면은요, 이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보면은 30일 동안 진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 좀 그랬잖아. 아, 되게 30일 동안 되게 왜 날짜를 30일이라고 그랬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30일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서요.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해요. 근데 왕이 어이없게도 여기다 이렇게 땅땅 이렇게 한다니까. 이 왕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되게 신뢰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땅땅해요. 생각 못하고 하는 거예요. 확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사람들이 좌파에서 뭐 그렇다기보다는 이 세대에 이끌려가는 그런 어떤 영적인 눈이 흐려지는 거에 의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금령을 정해서 30일 동안 보태니까 도장을 찍어 메다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한 규례를 따라 그것을 8절에 보면 다시는 고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는. 와, 진짜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땅땅 찍고, 그래, 10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왜냐면 거기 다니엘이 대신 총리였잖아요. 총리 셋 중에 한 명. 그래서 알고서도 어떻게 했어요? 집에 갔어요. 가서 어떻게 했어요? 윗방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오늘날 말하면서 교회 문 열고 비대면하는 우리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네. 늘 경건의 습관을 쫓아서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제가 오늘 에베소서 아까 말씀 읽으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말씀 왜 읽었냐면, 우리는요 일단은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물론 이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최종 시민권, 우리 상위법, 우리 상위법이라죠. 상위법은 하위법에 반할 수 없다. 하위법이 옳다고 해도 상위법이 있으면 하위법은 옳은 것이 아니다. 이것이 법이잖아요. 근데 우리 상위법은 어디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를. 그래서 다니엘은 이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나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메대 파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난 하나님한테 있어. 난 옛날서부터 하나님의 왕국에서 난 잠깐 이 땅에서 거류민이요 이민자일 뿐이야. 물론 이렇게 포로로 와 있기 때문에 이 거류민이 맞는데 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늘에 하나님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뭐 했대요? 우리 되게 어이없어요. 뭐 했대요? 우리 그냥 막 강구했대요? 아니에요. 감사했대요. 지금 우리는요, 지금 이 상황, 비대면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다니엘서를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가 번지지 않기 위해서 이 나라가, 이 법령이 정한 이것에 따르겠지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보기에 정부의 눈에 봤을 때는, 쟤 완전히 법에 어긋났어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닐지라도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진짜 말세가 돼서 이 정부가 진짜 완전히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완전히 못하게 만들면 그땐 내가 나가가지고 뭐 대만. 근데 사실은요 원수마귀가 올 때 선전포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슬금 도적질하고 오는 자가, 도적질하고 멸망하는 자가 슬금슬금 오지, 진짜 나 도적질한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이렇게 조금 처음에는 이만큼 하다가 나중에 다 뺏어가잖아요.
우린 연습을 해야 된다. 우린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다니엘서 6장 7절에 기도를 못하게 할 때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를 예배로 바꾸면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된다. 어떻게 예배를 해야지 내 영이 살지는 우리 각자 다 알아요.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미 막 그죠? 성령 충만의 그 여러 가지 역사가 몇십 년 동안 있었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기도해보면. 기도 안 하면 몰라요. 기도해보면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굳이 말씀을 듣지 않아도, 굳이 예배 뭐 어떤 누구 말씀을 틀어서 유튜브에 듣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사박사박 정부의 뜻에, 그죠? 그냥 아까 진짜 말한 로마서 말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모두 세금을 내고 뭘 하는 거지만 정부의 어떤 이 영적인 것을 거스르려는 이 뜻에 우리가 슬금슬금 내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일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죠? 그 사자굴에 이제 들어가는 그 일이 발생을 한 거죠. 네,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 무사하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도 변화시켰어요? 다리오 왕의 마음을 싹 변화시키면서 조사도 딱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때 일이고 사실은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했을 때 정말 경찰서에 잡혀가거나 뭐 어떠한 우리가 핍박을 당했을 때 요때처럼 이렇게 회복이 되지 않을 가능성은 사실 많아요. 왜냐면 지금은 정말로 무화과 잎이 연하해지는 것을 봤을 때 그때를 분별하라고 하나님이 했듯이 분별을 해야 될 때입니다. 네. 그래서 또한 제가 또 한번 찾아갔어요. 그러면은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뭐 성경에서라든지 우리 역사 가운데 아까 이제 신사참배 딱 봤지만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또 이런 예가 없었냐. 저는 사실은 우리 교회가 딱 이렇게 세워졌을 때 우리 언니가 이제 작년에 소천했지만 야 남이야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날 이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인데 내가 여기서 평생 기도하라고 했어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를 갑자기 그날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는데 평생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잊어버렸죠 나중에.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무슨 생각이냐면 되게 카타콤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전부터. 그 카타콤이라는 것은 뭐냐면 초기 기독교가 막 번질 때 예수님 돌아가시고 엄청나게 그 황제들 거의 한 8명의 황제인가요? 황제로부터 로마 황제로부터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시대였어요. 네. 그 핍박의 그 이유들이 되게 가지각색이에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은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릴 때 남녀 혼숙을 한다. 음란한 집단이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첫 번째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자기가 이렇게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 왜냐면 자기한테 정치적인 입지가 약해지니까 그 어떤 관심을 딴 데 쏠리려고 기독교인들을 불질렀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사자 바비 만들게 하고 십자가 차용하게 만들게 하고 이때 바울과 베드로를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그 되게 얼토당토 않은 일들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도미티안이라는 왕은 또 뭐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막 헌금을 보내니까 예루살렘에 헌금이 모이잖아. 거기가 제일 중추적인 교회잖아. 헌금이 모이니까 그 헌금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자신한테 바치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정부가? 종교세에 과세를 하고 있죠. 저도 그거는 반대는 안 했는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소름 끼치게 들리는 거예요. 원래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를 받지 않았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는 걸 인정하는 나라였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만큼 먹게 해주고 이만큼 성교하는 나라로 세워주고 세계에서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세워줬던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이 나라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 정부의 모든 사람들, 개개인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 정부의 요직에 들어가고 행정직에 들어가면서 알고 믿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세해라. 그런 압력이 들어오고 있죠. 성도들이 한 헌금을 통해서 과세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미티안 황제가 그 헌금을 자신에게 바쳐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안 바친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네, 재산을 압수하고 추방했어요.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반모섬에 요한이 끌려갔던 거죠. 반모섬에 추방당한 거예요, 요한이.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저희 거의 그냥 다 따랐네요?
아까 이제 로마서 7장 말씀드렸을 때는 권세에 복종하라 했으니까 거의 따랐네요. 얘기 다 따랐네. 이게 아닌 거죠. 역사를 보면서 다니엘서를 보니까 지금 두 가지 뭔가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한다든지 신사참배를 한다든지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기도를 못하게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강력하게 이 사람들이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혼자라도. 우리는 안 했은 거지. 그러니까 반모섬이 갔죠. 우리가 오늘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부가 하는 것이 박해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한번 각자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위축될 필요는 없다. 네, 아까도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3장. 자, 43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구약 1019페이지. 구약 1019페이지.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라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그렇죠.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속량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려고 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여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권해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 될까 할 때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하나님 편에 서라라고 열왕기상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하나님 편에 서야 될 때. 또 우리는 여기서 아유 다 틀렸네 이게 아니라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가 권세에 복종할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하며 그것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며 나가야 되는 이 마지막을 사는 저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참 오늘 말씀처럼 네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갈지라도 너를 침몰하지 않으며 너를 불꽃이 너를 사라지 않는다고 만드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경배하고 주님을 기도하는 것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심하겠습니다. 이 나라 정부가 아직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 정부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 코로나 때 그 법령을 제정해서 내 행동할 수 있는 이 나라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디 치우친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권세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사역자들이라면 그 사역을 온전하게 올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상위법입니다. 그것을 먼저 듣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그렇게 못했사오니 주님 용서해달라고 주의 삼삼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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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무섭고 세상 법이 무섭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상위법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아버지 법과 법령과
아버지 코로나의 피를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멸망에 가진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 출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정말로 마음이 나가는 하나님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그들의 강물처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가라. 주의 아버지여 누구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 교회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로바라는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다니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전하는 지체를 도와주시옵소서. 경배의 성도는 하나님 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권세를 공부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관에 떠나가지 않으라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아직도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해 죽어가고 있죠. 미국이 최근 뉴스에 보니까 16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그 나라들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고 또 우리나라도 정말 교회만 핑계댈 것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이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또 정말 교회도 방역에 협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잘 지혜롭게 이때를 넘길 수 있도록.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이 주여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에 실족하는 자들이 이르는다는데 실족한다는 건 하나님 버리고 떠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지인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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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아버지 교회를 따르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는 내 인생을 잡아먹고 아버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 위험하게 여겨 코로나를 아버지 통하여서 많은 아버지 전 세계를 들고 고통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 아버지 이제 해결주기를 원합니다. 진도 중에는 국민을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환란을 통해서 주님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